2020년 9월 16일 수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예레미야 32장 16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심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당하고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일을 행할 때 내가 손해가 날 것이 뻔한 것을 알면서도 그 일을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주어질 고난 때문에 불평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그 후에 주어진 소망의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가 곧 망하게 될 성의 땅을 구입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그러함에도 예레미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친척의 요구가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 땅을 구입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멜의 밭을 사게 한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심판과 재앙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예레미야라 할지라도 처음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졌을 때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혹감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이 예레미야의 기도가 등장하는 것은 이미 그가 밭을 산 후에 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 어떻게든 그 명령을 피해보고자 드린 기도가 아닙니다. 그는 단지 꼭 이렇게 심판을 받고 나라가 어려움을 당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슬픔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 비록 지금 벌어지는 과정이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요 비참한 미래가 유다에게 기다리고 있더라도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노래함으로 이 슬픔을 극복하고자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시며 인간의 죄악에 반드시 그 대가가 따른다고 노래함으로써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결과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2절을 다시 보십시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을 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소망을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어 그 땅을 차지하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선택하여 부르시고 율법을 주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유다가 비록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겠지만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바벨론에서도 유다를 이끌어내시고 회복시켜 주시리라는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그 땅 거민들이 섬기던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온갖 죄로 그 땅을 더럽혔습니다. 이러한 배응망덕한 죄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의 상황이 그러한 죄의 결과라는 것을 알았지만 슬픔의 상황이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탄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곧 망할 성읍의 땅을 돈을 주고 사야 하는 어리석어 보이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한스러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징계 후에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70년이라는 긴 세월이니 어찌 탄식과 한숨이 흘러나오지 않겠습니까? 어찌됐든 예레미야는 암울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든 마음을 붙잡으려고 한 것입니다. 지금 혹시 너무 힘든 현실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약속하신 것을 믿고 인내하며 말씀으로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통과 역경으로부터 회복을 주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왜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했는지, 이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망한 이유를 언급하고 내일 본문에는 회복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다른 신들을 섬겼을 뿐 아니라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경노하시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바른 길로 돌이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에 결국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파괴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몰렉 숭배까지도 저질렀기에 이스라엘과 유다는 결코 용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가르쳐서 바로 잡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가 버렸기에 하나님은 완전히 다 파괴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시며 회개하라 부르실 때에는 즉시 반응하고 행실을 고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불순종하게 되면 결국 이처럼 모든 것을 잃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에게 진멸당한 가나안 거민들의 역사를 기억하고 교훈을 삼았더라면 동일한 죄를 범하여 심판을 자초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실패 역사를 교훈으로 삼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를 지켜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형통케 하신다는 메시지는 거짓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에게 참 소망과 평안을 주신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갈 때, 힘들더라도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주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구원의 은혜와 감사로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절망적인 상황만 보면 우울하고 탄식이 나오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겪는 훈련이다 생각하면 견딜 수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주신 힘으로 다시 일어서도록 진정한 회복을 주옵소서. 늘 신실하게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